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하서 3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국이 몰락하는 데까지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유다 말기에 4명의 왕을 만나면서 역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 끝나는 부분도 사실 잘 봐야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또 민족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어떻게 하면은 망하게 되는지 이런 또 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보통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간증에만 귀를 기울이지 잘못되고 망하고 실패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일부러 그저 외면하고 잘 안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성공한 거 이런 거는 그건 대체로 좀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면이에요. 지난번에 우리는 요시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봤습니다. 요시야가 죽었을 때 국민들이 정말 많이 슬퍼했다는 건데,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의 슬픔을 두고 히브리 민족의 애통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슬퍼하거나 하면은 마치 애통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다드 림몬의 애통 같은 큰 애통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별로 잘하지 못하는 왕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다가 모처럼 참 왕 같은 왕이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요시야가 39살에 요절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마지막 등불이 이제 꺼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국민들이 그렇게 애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때로는 말이 없고 하지만은 국민들이 그리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역사에 보면요, 항상 대통령보다 국민이 옳았다는 거예요. 왕보다도 국민이 옳을 때가 있고 대통령보다 국민이 옳을 때가 많았어. 우리가 항상 이 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 보면은 국민들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 아들이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사실은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볼 때 나이가 한 2살 아래라도 여호아하스가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만 봤던 것 같아요. 어떻든 장자를 제쳐두고 둘째 아들이 왕이 됐다는 것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불과 왕위에 있은 기간은 3개월
왕위에 있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듣고 그냥 바로 올라와서 그걸 잡아가요. 잡아가면서 그 형 되는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고쳐가지고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25살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못됐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라. 그때가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인데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래 예레미야가 이제 그 왕에게 전할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 그걸 가지고 이제 여호야김 앞에 가니까 읽어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서기관 사반이 와서 그 율법서를 읽어줬을 때 정말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고 그 앞에 말씀 앞에 거꾸로 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여호야김은 그 1편, 2편, 3편 읽어주는 대로 면도칼로 가지고 살살 베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넣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못됐어 진짜. 그래서 성경책을 면도칼, 삭도로 살살 베가지고 불에 사른 그 사람의 대명사처럼 아주 못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1년 그래도 통치를 해요. 그렇게 못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진짜 못된 사람도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제일 오래 참아주셨던 사람이 므낫세야. 므낫세. 그렇게 못됐는데 그리고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서라든지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데서 쭉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국민이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서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3세라. 제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 됐을 때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폐하고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가지고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 다른 이름은 살룸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애굽으로 잡아갔고 애굽으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절에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인 거죠. 같은 해인데 이 사람은 25세고 여호아하스는 23세라는 걸 볼 때 2살 위에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절을 치고. 자, 지난번에 여호아하스는 그림을 좀 볼까요? 이 여호아하스는 그 애굽에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23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에서 잡아갔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엘리야김이라는 그 형을 왕위에 앉혀 두었는데 이 바빌론 왕이 와가지고 이걸 잡아가요. 잡아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돌아와서 그건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게 저기 초에 잡아갔는지 저기 말기에 잡아갔는지 이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든 다른 책에서는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간 이야기가 없는데 여기만 있다고 이게. 아니면 그 가서 지난번에 므낫세 왕처럼 혼쭐을 나고 돌아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간략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6절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고 한데, 그렇다면 이게 605년 내지 606년에 여호야김 왕 3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럼 잡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다니엘은 잡아서 바벨론에 두고 기구 얼마를 이제 바벨론 가져가고 이렇게 된 걸 보면은 아마도 그 해가 606년 여호야김 왕 3년쯤 됐다고 봅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그게 심술이 또 못됐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 지난번에 우리가 요시야가 8세 왕이 된 걸 봤는데, 또 이 손자도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8살짜리인데 이 왕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또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석 달 열흘은 또 100일이죠. 100일 천하야.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 8살짜리가 석 달 열흘 동안 또 무슨 또 악을 행했겠나 그것도. 여러분, 이 악한 거는요,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악은 행할 수 있는가 봐요. 선은 잘 안 돼도. 그래서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또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도구도 함께 또 가져가고, 그 아잡이 삼촌이죠, 시드기야를 원래 이름이 이제 마따냐였는데 이름을 또 고쳐가지고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위에 나갈 때 21세라, 그러니까 3형제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11년을 또 치료합니다.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막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때죠.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또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돼 갔어요. 그때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주둔하고 있었는데, 애국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출병했다 하는 소문이, 그게 뭐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나니까 바벨론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 허겁지겁 짐을 싸가지고 바벨론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가, 자, 이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서남 쪽에 있는 애굽으로 섬기느냐 하고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신하들은 친바벨론파는 많지 않고 친애굽파는 많고 그렇게 있는데, 왕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 역시 애굽이야. 애굽이고 말고 하면서 뭐 애굽 군대가 출병했다는 말만 듣고도 저렇게 뭐 바벨론 군대가 줄행랑을 놓잖아.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을 의지하고 바벨론 왕 와서 자기를 왕위에 앉혀뒀는데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보시오 왕이여, 지금 바벨론 군대가
도망간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때가 되면은 바벨론 군대에 폐잔병만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 폐잔병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서 망하고 당신은 바벨론 포로 가게 될 거요. 그건 가짜 뉴스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애굽이 여기서 씌운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요,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은 믿지 말아야 될 거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 건 안 믿고. 그러면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유튜브라는 곳이 희한한 곳이 돼가지고,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놀랍게도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은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 말 들으면요, 누구지 지금 이재명? 야당 대표 이재명은요, 체포를 100번도 더 했을 거라. 그 사람 그 가짜 뉴스 말 들으면 맨날 체포된대. 또 어떤 사람들 말 들으면요, 반대로 또 김건희는 끝났다. 몇 번 끝나지 몰라. 여러 수백 번 끝났어. 윤석열은 끝났다. 맨날 끝냈대 또. 근데 보면 항상 가짜 뉴스라. 놀랍게도 그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도 잘못되지만은 가짜 뉴스, 거짓말 뉴스를 만드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매우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사회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될 걸 믿게 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그 예언자가 말을 했어도 16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예레미야 보고 하는 말 같은데, 예레미야를 보고 바벨론에 물먹은 놈이다. 국민의 손을 약하게 한다. 김 빠지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잡아도 쭉 패고 진흙구덩이에 쳐박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쳐박았을 때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빵 요만한 거 하루 한 개만 주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저체온으로도 죽을 수 있고 영양실조로도 그냥 놔두면 죽는 거야. 그럴 때 왕실에 환관 내시가 하나 있는데 껌댕이요, 껌댕이. 구스 사람인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벤멜렉이 시드의 왕을 찾아가지고, 왕이시여, 예레미야를 구덩이 쳐박고 양식도 물도 안 주고 그러면 사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또 주대머리 없이 그럼 네가 좀 꺼내라. 그래서 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끈앞을 넥타이, 헤어티지 온갖 끈을 다 연결해가지고 예레미야 줄 내려간다. 그 줄을 네 허리에 동여라. 그리고 겨드랑이에 대고 매달려라. 그래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야. 근데 이 왕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예레미야가 물어요. 예레미야, 내가 가끔 보니까 네 말이 맞을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바벨론 왕이 또 오나?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시 내가 몇 번 같은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애굽 왕을 따라가지 말고 바벨론 왕이 당신을 세웠으니까 그와 맺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야면 당신의 생명이 노량물 얻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내가 만약 바벨론에 또 잡혀가면은 나보다 먼저 포로돼 간 사람이 나를 보고 겁쟁이라고 조롱할까? 나 그게 또 더럽다.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 말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려면요, 믿어야 할 게 안 믿고, 거짓 방언이나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만 믿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서 저희를 다 붙이시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히스기야가 노년에 망령 때에 바벨론 신하에게 발라단의 아들 무르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에게 다 보여줬던 거, 그걸 모조리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그 불사르는 해가 주전 58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나흘 동안 성전이 불타게 돼요. 그 이제 그 유대인들의 애통, 금식하고 애통하는 날이 됩니다. 3대 애통의 절기가 되는데 4대 애통절이 돼요.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다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제가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 페르시아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게 됩니다. 한 500년 동안에 안식을 얻지 못하던 땅이 여러분 500년에 7분의 1이면요 한 70년 된 거네. 77, 49니까.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거 바벨론 다 포로 가가지고 땅이 안식을 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22절은 이제 세월이 70년 지난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그 538년인데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일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림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실은 여호야긴 잡혀가고 시드게 잡혀가고 여호야김도 한번 잡혀갔다 이제 돌아와서 죽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여호야김인데 읽어주는 대로 1편, 2편 주는 대로 다 면도칼로 베어가지고 불사른 왕이 여호야김 왕, 이거 못된 왕이야. 성경을 이제 불태우는 모습이죠. 예레미야가 이제 쥐넉 구덩이에 빠졌다가 위에서 에벤멜렉이 와서 줄을 내려가지고 허리에 매라 해가지고 계단이가 되니까 이제 끌어올리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58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전체가 불타고 그다음에 이제 궁궐도 다 불타게 됩니다.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전체가 이제 다 불타게 되는데 그 에워싸인 해가 588년 10월 10일에 에워싸였다. 그것도 이제 금식일이 돼요. 슬픔의 날이 되고 586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는데 그것도 금식의 절기가 되고 58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성전이 불타게 되는 그것도 이제 금식 절기가 되고 나중에 사반의 손자 아이감 아들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우고 갔는데 그 총독이 암살되는 날이 또 금식 절기가 돼가지고 맨 처음이 588년 10월 10일, 586년 4월 9일, 586년 86년 5월 10일, 5월 7일, 5월 10일. 그리고 이제 7월에 가서 총독 그달랴가 암살된 것 때문에 또 금식하고 이렇게 네 번이 유대인들의 금식 절기 애통의 날이 됩니다. 이따 우리가 그 학계서관에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그 문제가 나올 텐데 어떻든 이렇게 이제 불타버리고 이 불타고 있는 것을 뒤로 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리냐?
보통 사람이 말을 타고 끄덕끄덕하거나 낙타를 타고 가도 4개월, 5개월 걸리는 거리야. 근데 이삿짐을 다 가지고 애를 안고 지고 베고 걸리고 뭐 이래 가면은요, 거의 6개월 걸린다고 봐야 돼요. 정말 멀고 험한 길입니다. 끌려가가지고 노예처럼 70년을 살다가 방금 우리가 고레스 바벨론이 539년에 함락되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538년에 고레스 대왕이 메대, 페르시아, 바벨론 3국을 통일해서 그 고레스 대왕 즉위 원년 538년에 이 고레 칙령,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너희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칙령이 내린 해가 538년이었어요. 그리고 한 2년간 준비해가지고 1차 포로기한을 스룹바벨 인솔하에 돌아오는데 그때 536년이 되는데 536년을 놓고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까 70년 전이 언제냐면 606년인 거예요. 여호야김 3년에 그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던 그때부터 정확히 70년 만에 536년에 돌아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역대 하서까지 대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일들은 에스라서, 학개서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말라기, 그리고 이제 시가서 이렇게 하면 구약 전체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의 아들들이지만은 교육을 잘못했든지 교육을 안 했든지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한 사람도 사람 같은 사람 없이 악한 일을 하다가 나라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셨던 그 땅이 58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고 청년 남녀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뽑힌 채 왕자들이 다 죽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들은 믿어야 할 걸 믿지 아니하고 믿지 말아야 될 거짓된 것을 믿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들을 때 간절히 삼가 듣고 믿어야 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거짓된 헛된 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인들